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작성경 237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들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운칠기삼. 그래서 인생은 뭐 운에 따라서 뭐 좌우된다고 하면서 인생은 운칠기삼이야. 그래서 뭐 운이 70%고 기세가 30이야. 뭐 이런 말들을 자주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휴가 기간에 저희 아이들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보기 위해 광주에 다녔습니다. 우리가 KTX를 새벽 6시 40분에 타고 광주에 9시 반에 도착해서 그래서 야구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선수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뭐 아이들이 좋아했지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죠. 근데 그 과정보다 사실 저에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약간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광주에서 다니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갔으니까 길을 잘 몰라서 몇 번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근데 택시를 탔으니까 이제 역에서 택시를 타고 뭐 야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분들이 또 광주 기사분들이 말을 되게 잘 거시더라고요. 말을 거니까 이제 뭐 어떤 일로 왔냐 그랬더니 뭐 야구 보러 왔다 그랬더니 뭐 자기도 야구를 좋아한다. 뭐 요즘 기아가 잘해서 뭐 옛날에 종범이가 생각이 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택시를 3번 탔거든요. 근데 3번 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포츠 토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야구가 잘해서 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해서 좋고 이거는 관심이 없고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팀에 뭐 돈을 걸었는데 그래서 뭐 그 돈을 내가 딸 수 있냐 없냐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근데 뭐 자기가 뭐 예전에는 뭐 어떻게 걸어서 뭐 엄청 많은 돈을 땄는데 뭐 그래서 뭐 어제는 엄청 뭐 잃었다 그러면서 진짜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편으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자신의 행복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깊이 느꼈어요. 어떻게 3분 다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보았어요. 그럼 우리 신앙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운이라는 건 없죠.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었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멜리데 섬으로 그들이 조난되었습니다. 지금 그 멜리데 섬이 지금은 이제 몰타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근데 위기 가운데 도우셨던 주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또 그 섬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눈을 뜰 수 있는 과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또한 바울을 구조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광풍을 만나면 대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이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가 살아서 멜리드 섬에 조난되게 되죠.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에는 날씨가 매우 추운 날씨였고 비도 많이 내리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는 성경에도 표현되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그 섬에 조난되었던 거죠. 날씨도 차고 모든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입니까? 배에서 광풍을 만났으니까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죽을 위기도 겪었고 또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심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또 비가 내리는 겁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막 모닥불을 피우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낯선 환경과 낯선 상황 가운데 이들은 놓이게 된 겁니다. 분명 바울은 위기를 피했어요. 광풍이라는 위기를 피했지만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 위기의 자리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주민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동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향한 특별한 동정을 마련해 두신 것이지요. 위기의 자리라고 여겨졌지만 알지도 못하는 원주민들이 있고 날씨도 춥고 노년의 나이에 매우 지치고 공고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과정 가운데 뱀에 물리기도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동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동정이 있었어요. 옥감장소 루디아를 만났던 상황도 그럴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났던 상황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과정들이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배가 뒤집혀서 조난당해서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동정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에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의 힐링이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11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석 달 동안 머물 때 어떻습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을 극진히 대해 주지요. 물론 하나님 그 앞에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극진히 대해줄 수 있는 과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순한 마음과 대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의 예비하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 그 과정과 여정 안에 때 위기가 분명히 곳곳에 있고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지만 위기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동정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위기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동정의 삶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동정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동정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차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헛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소망이 사라진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소망하기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에 분명 위기도 있지만 그 위기와 함께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의 동정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열리며 또한 확신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원주민들은 바울을 향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사실 생명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배가 조난당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거나 무언가 유익을 얻는다거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있지요. 바울의 일행을 목격한 그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되게 노년이었잖아요. 노년에 바울이 겨우 바다에서 살아서 올라왔는데 심지어 비까지 맞아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바울도 이제 로마로 가서 자신이 주님을 전하기 위한 여정이 이렇게 험난한 일들이 펼쳐질까? 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광풍이 불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렸다 가자는 말을 듣지 않아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섬에 자초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그날따라 또 비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바울의 그 처지와 형편, 그 어찌 보면 딱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 영접하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현재 자신이 처한 약함과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던 모습이 결국에는 위기에서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분명 어찌 보면 바울의 그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남루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결국에는 특별한 동정을 불러내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던 거죠. 이거를 저에게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취약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취약하다. 어떤 부분에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취약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취약하다라는 것은 부족한 것과 결핍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 사용하는 언어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국어에 취약해. 어떤 팀은 뭐에 취약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취약한 걸 감추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취약한 걸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 취약성에 대해서 사실 다르게 정의해요. 취약하다라는 것이 부족하거나 약하다는 정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의들을 많이 합니다. 예일대에서 정신과 의사로 계신 선생님 중에 나종호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취약성의 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취약성의 고리. 근데 이 취약성의 고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취약하다는 신호를 상대에게 나타내면 상대방도 자신의 취약하다는 신호를 보내어서 서로 높은 신뢰와 회복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 취약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신의 취약함을 같이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나와 같은 상처를 경험했던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위로함을 얻어가는 것이 취약성의 고리라고 해서 요즘 정신과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치료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분이 고백하고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바울의 상황과 형편과 적용해서 저에게 묵상해보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도요, 현실에서 목사이기에 매우 취약성을 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성도님들께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 들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삶에서 그렇게 나의 삶에서 그런 것들로 흔들리며 염려하며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보이면 도리어 성도님들에게 이게 설교자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의 공허함처럼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목사도 저래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모습을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에도 내 힘겹고 버거워하는 척, 그리고 당연히 잘 이겨내고 있는 척,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심지어 정말 그러니까 진심의 기도가 아니라 중원부원의 기도나 왜곡의 기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비를 맞고 추위에 떨며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 내가 내 믿음의 상태가 오늘 바울이 처한 현실의 상황과 같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덜덜 떨며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나아지기 위해 성도님들께나 또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는 그 위로와 힘, 어찌 보면 그 솔직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더 개입할 수 있는 그 용기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적용해보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도 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취약성과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바울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과 같이 덜덜 떠는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면,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용기와 고백과 사랑과 은혜로 만져주시는, 또한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동정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열림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의 고침을 받게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또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감사한 그들이 매어 바울의 일행이 섬에 떠날 때 그들이 먹을 것과 쓸 것을 배에 실어주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의 여정의 끝까지 그는 달려갈 수 있었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받은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흘려나아갈 때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동정의 은혜는 정말 한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또한 뱀에 물리는 것 같은 위기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도리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임을 역사를 드러내는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귀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취약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은 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전하여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은혜가 나에게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전하여지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동정의 은혜가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의 그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바울과 같은 현실의 상황에 놓인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숨기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며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